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 요한복음 말씀 전체 장들이 참 유명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베다니 죽은 나사로 다 살리신 그곳에 다시 들리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랑 또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이 조선시대에 내려왔던 그런 어떤 한 예화를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려고 이제 궁궐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풍경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노랫소리 들리고 머리에 이게 수건을 쓴 여인이 이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노인네가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잔치상 앞에 놓고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가서 좀 알아보니까 시아버지가 생신을 맞았는데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생일상 마련하고 기뻐하시라고 그 머리에 수건을 쓰고 춤을 추니까 그거에 감격해서 시아버지가 울고 있더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것을 보고 참 이런 효성이 있는가 생각해서 큰 상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참 식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부모 공경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한 거겠죠.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참 이 예전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구나.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참 식상하다. 참 이게 요즘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진 게 많지 않습니까? 다들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적어도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아무리 가난하다고 옛날에 가난하면 정말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데 이제는 정말 가난하면 정부에서 줘요. 한국 같은 경우 진짜 여기는 또 안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아침 한 9시 반 정도에 여기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신이 좀 이렇게 온전치 않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자주 봐요. 자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요즘에 못 보는데 여기서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아주머니가 아줌마 같아요. 근데 여기 앞에서 제가 유심히 봤던 게 교회 앞에 뭘 이렇게 이제 교회 앞에서 뭘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심히 봤는데 또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니 그러니까 좀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쪽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옷도 잘 걸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정신없이 여기저기 뒤지면서 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 대한민국. 근데 아직도 이 태국 시내에 지금 이런 아직 돌봄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제가 조선시대 예화든 게 참 식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혹시 잔치라도 차려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런 반면에 보면 현대인에게 있는 질병들이 있어요. 지금 질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질병 중에 하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특별히 뭐 정신병이라고 구분하지 않고 정신병이라면 좀 기분이 나쁘니까 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과로가 대부분 있겠고, 그리고 너무 억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눌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있겠고, 또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우울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의 경우를 볼 때 발전한 사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된 사회라고 정의하면, 제가 내리는 발전된 사회라는 정의는 도시화되고, 또 이제 소규모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한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거보다 더 도시 공동체, 더 공동체 범위가 크게 되면서 더 사회가 발전되고, 공동체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동체를 돌보는 그런 사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좀 더 발전된 뭐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제가 다 찬성하는 거 아니지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돌아봐주고 그런 사회? 근데 그런 사회가 지금 뭐 형성되어 있진 않죠. 오히려 도시화가 되고 집단이 점점 커지긴 했지만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사회가 점점 더 됐습니다. 요즘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인정받으려고 더 무리하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억압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또 공황장애도 오고, 저는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와본 적은 없지만 뭐 우울감은 와본 적이 많죠. 인간 살면서 우울감은 많이 오죠. 그런 게 그렇게 병에 걸려본 적 없지만은, 아무튼 발전된 사회에서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만연하게 있는, 특히 성공했다고 잘 산다고 우리가 보기에, 그냥 보통 가난한 사람 보기에 저 정도면 잘 살지라고, 저 정도면 성공했지, 좋은 직업이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따져보면 뭐 한 단어로 우리가 이 우울증에 온 원인을 다 정의할 수 없겠지만, 발전된 사회 그러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 이 돈이 이렇게 잘 융통되는 사회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시골 가면 이런 여유를 많이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태국 산 쪽에만 가도 뭐 키로수는 얼마 안 되냐, 차 타고 한 4-5시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산 쪽에만 가도, 이제 치앙마이 쪽에 있는 산 쪽에만 가도 문명은 있지만은 이제 도시 사회와 많이 단절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이런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안 들어간 지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면 살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또 현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게 돈의 문제,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쭉 보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다시 한번 그 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으니까, 이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명절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쭉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마지막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런 마지막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12장 들었으면서 유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굳이 베다니에 또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 이유는 분명하죠. 이 예수님께서 모든 행적과 방문하신 것과 행적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의 사역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이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 즉 출애굽 400여 년 동안 400여 년 동안 이제 갇혀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구원해서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그냥 죽음에서 구원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지만은 세상과 구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지만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나라로 선택됐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월절이 정말 중요한 아주 또 명예롭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왜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언급했냐면 출애굽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을 구원한 사건이지만은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을 이 세계를 구원할 그런 중요한 통로로 사용했다는 사인으로 이 유월절 사건이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굳이 또한 기록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이에 이런 이 십자가의 일들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오늘의 주인공들이 나타납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네, 여기서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그 위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르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르다는 항상 보면 뭐 할 때 보면 항상 일하고 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마리아는 좀 게으른 것 같이 예수님 앞에 있고 마르다는 늘 일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중심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오늘 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는 일입니다. 잔치한 일에 마르다는 그걸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서 함께 앉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잔치에는 이 나사로와 또 이 가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겠죠. 그런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식사 자리에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식사 자리에 같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죠. 특히 유대인들에게 식사 자리에 같이 한다는 것은 나의 친구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자리는 정말 중요한 나사로와 함께 앉은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워드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이 뭐냐면 이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식탁.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일원이다.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다.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식탁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여기서 마르다, 또 예수님, 또 마르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 발을 닦은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각각 이 시편의 기자들이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고 또 이것을 기술한 내용인데,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그 향유를 붓고 발을 씻은 이 장면이 정말 이 복음서의 이 구원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 읽겠지만 이 마리아의 한 행동을 복음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해 보면 이 순전 나드 한근이라는 게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 이 유대인의 월급이 일당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해서 품삯으로 받으니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게 한 1년 그냥 먹고 자고 안 하고 이 돈만 모아놓은 돈이 이 300데나리온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깨서 한꺼번에 다 깨서 또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우리도 잘 알지만 이때 당시 유대 사회는 이제 광야고 우리가 인도 살 때 좀 여기 살 땐 좀 느낌이 다른데 인도 살 땐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땅이 이제 좀 말랐어요. 그래서 밖에 맨발로 나갔다 와도 별로 발에 뭐가 묻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발이 이제 말라 있으면. 그런데 이때 그 유대사에서 좀 이제 마른 땅이라서 먼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발 씻을 물을 내려드리고 또 손과 발 씻을 물을 내려드리고 또 심지어는 저 귀한 손님이면 종이 직접 와서 이제 발을 다 씻겨주고 거기다가 이제 귀한 향유, 이제 좋은 향기 나고 귀한 분은 향유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오늘 여기에 반대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속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한 요한이 그랬죠. 6절 말씀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쉽게 얘기해서 늘 회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필요한 대로 조금씩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 이 300데나리온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인간적인, 휴머니스트적인 그런 얘기 같아요. 정말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참 낭비입니다. 어떻게 이 1년치 되는 것을 그 예수님이 늘 하신 행동이 가난한 자를 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계속해서 베푸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늘 없고 소외된 자에게 늘 다가오시고 행하신 그런 일들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제자로서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 근본 마음은 뭐라고 했죠? 도둑이라고 했어요. 돈꾀에 거기다 손을 넣고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마리아와 또 가룟 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식과 또 굉장히 주관적인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관적인 상식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이게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거룩한 낭비. 인간적으로 보기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낭비고 무가치한 건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마리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감사 표현을 충분히 하고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 당연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이것은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저희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전도행 팀이 오면 그때 옛날에는, 지금은 좀 더 싸졌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비행값이 한 번 오면 한 1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태국까지는 한 50만 원 정도, 좀 더 싸게 오면 더 싸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는 많이 오는데 그 50만 원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100만 원 넘어야지 오는데 대한항공은 직항은 한 120만 원, 130만 원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번 한 20명, 30명 오면 그게 얼마예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선교 여행을 하면 그렇다고 뭐 몇 달을 있는 것도 아니고 한 3일, 4일, 5일, 많으면 3일, 4일 정도 있다가 그냥 가요. 그래서 사역도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3일, 4일이면. 인도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저희 사는 지역 조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팀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좋긴 한데 그 돈으로 그냥 후원해주면 그거로 교회도 짓고 뭐 짓고 다 할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선교팀이 이제 소망교회에서 한 10년 오면서 보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3일, 4일간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 천병 역할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계속 넓혀가고 또 다른 사역도 계속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역은 그런 천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인도 받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를 갖춰간 몇백 명의 분들이 저희의 사역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평생 다녀온 그런 인도를 생각하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낭비죠. 단순히 얼마 선교 여행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허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거룩한 낭비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의미를 우리가 알겠죠? 이 의미대로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 요 앞에 바로 앞에 이제 땅이 조금, 아니 요 앞에가 아니라 이 교회 땅에 지금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아니, 보화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석유가 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 이 사실을 알면 이 건물을 전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버리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사버리겠죠. 그렇듯이 천국은 마치 저 앞에 밭이 있는데 그 맨날 일하는 밭에 그냥 내가
일하는 밭에 보화가 많이 감춰져 있는데 남의 밭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걸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얘기겠죠. 왜? 그곳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얘기를 천국으로 비유할 때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바로 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세상의 것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이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을 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내게 점점 소중한 것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소중한 것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내 안의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고 선교사고 예외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부모님 의지하기 때문에 내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늘 걱정도 없고 기뻐요. 돈 좀 없으면 또 좀 아프면 부모님에게 쪼르륵 달려가면 되니까 의지할 대상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독립하고 내게 맡겨진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점점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과 명예와 그런 것이 점점 주어지면서 내 네임밸류도 올라가고 내 위치도 올라가고 점점 내가 유지하고 움켜쥐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많아집니다. 버리기 힘들어요. 버리기 힘들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죠. 이 천국을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내가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어야죠. 천국이 내 소유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돼봤자 계속해서 언젠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것들을 움켜쥐려고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뿐이 안 되죠. 그렇게 계속 되기 때문에 점점 현대의 질병이 걸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제가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지만 어쨌든 이게 유튜브로 제가 올리기 때문에 저쪽 태국 이제 북동 쪽에 아주 촌이라고 안 그러지만 도시는 아니에요. 조그만 지역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 태권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분은 참 오랫동안 그분도 한 20년 넘게 사역하신 분인데 그곳에서 계속 계세요. 이제 60대 넘은 이제 정말 이제 중년 넘은 아주머니가 돼서 계속 계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88년도에 태권도 여자 대표팀 코치셨고 또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그 조직 준비위원으로 바르셀로나 올림픽까지 갔다 온 그런 태권도에게서도 그때 당시 굉장히 좀 활동을 정말 액팅 리더를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이곳에 이제 태국에 오셨는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태권도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 종목이고 또 헌법에도 올라가 있어요. 태권도가 이제 우리나라 국기 스포츠라고 또 전 세계 올림픽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이거는 올림픽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태권도도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스포츠로 위험성 줄인 스포츠로 이렇게 됐죠. 근데 계속해서 태권도계에 있었으면 정말 계속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런 명예와 영예를 누릴 뿐이에요.
또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분이고, 옛날에 제가 태권도 할 때 있던 분이 이제 대학 들어가서 또 태권도 쪽에서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다 교수되고, 또 뭐 지금은 은퇴하고 노인이지만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무도 쪽에는 이제 나이가 들더라도 존경하고 그렇게 위해주고, 또 거기에 또 재정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태권도 쪽에서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잘 살 수 있는 분인지 분명히 아는데, 그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 예수 만난 이후. 그리고 자기는 태국에 와서 이제 조그만 곳에서 이제 섬기리라라고 자기 존재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어떻게 존재가 알게 돼서 태국에 2002년인가 3년인가 태국에 세계 태권도 대회를 딱 한 번 유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이 또 같이 힘써서 유치하게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딱 또 사라졌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왜 태권도랑 같이 해도 충분하게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역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태권도 복음이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보면 이제 늘 이제 밑에서 섬기세요. 지금도 싱글로 사시는데 그분 보면서 늘 마음속에 그치 복음이 최고지.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냥 가치 없고, 그것보다 그걸로 충분히 영예 누리고 다 잘 살 수 있는 분이고, 저희가 태권도 여기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대회 같은 데 하면 한국에서 수청에서 높은 분 오면 다 그분 알아요. 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돼요. 근데 그게 태권도가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가진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지. 복음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싫어서 제가 그거보다 이게 더 가치 있어서 제가 계속 이 길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더라고요. 3절 말씀과 11장 39절 말씀, 3절 말씀과 다시 한번 3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절 말씀에는 마리아의 그런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향유 냄새가 가득했고, 바로 전 11장 39절에는 어떻게 됐죠? 죽은 지 나흘이 다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음의 냄새죠. 죽은 지 나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왜 11장 39절과 또 이 12장 3절에 마리아의 향유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 이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회는 발전돼 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은 점점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이런 헌신,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해요. 낭비라고. 뭐 하는 거냐? 가치 없는 짓 하는 거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향기가 쭉 퍼지는 거예요. 계속. 온 세계 가운데 퍼지고, 또 이 향기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대까지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절, 5절,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제가 7절 말씀만 읽을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걸 비교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또 비교하려고요. 가룟 유다는 다시 얘기하지만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하는, 주면 더 낫지 않나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향유에 대해서,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논리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대로 하면, 그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에게 더 베풀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고, 구제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 이 율법에도 구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이기적인 그런 끊을 수 없는 이 죄악된 습관들을 끊고 그냥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계속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심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구제라는 것은, 구제라는 명목이지만 어쩔 때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전도죠. 전도. 7절 말씀에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뒤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걸 다 깨트려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낭비죠. 한 번에 이거를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자기 죽을 때까지 귀한 손님 오실 때마다 쓸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다 깨트려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미련하게 깨트려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부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부어버리면, 이제 깨트려 부어버리면 이 향유에 대한 가치는 그 사람한테 한 걸로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향수 부어봐서 알잖아요. 향수 좀만 뿌려야지 이게 가치가 있지, 이거 팍 깨버리면 순간 에이 그러고 말잖아요. 이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향유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내가 하나님께 재정으로 얘기할 때 100만 원 드리고 5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 드리고 1억을 드린다고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100배로 채우실 거다. 돈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한 행위대로 하면, 그럼 향유 한 근을 들였는데,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 100배니까 100근으로 돌려주시겠네요?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보상이 뭐가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가치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예시를 온
세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전하는 얘기.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가치 있게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것일 때는 결코 평생 영원히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을 잡는 겁니다. 재산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좀 먼저 기도합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마리아가 드린 이 한 나들, 이 나들 한 그릇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드림이 하나님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천국을 소유한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고자 하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 중요하게 여긴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뒤로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욕심과 불구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이 아버지 미래에 갈 그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내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 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붙잡으려고 했던 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내게 주신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가장 가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 나의 헌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시고 늘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